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참 귀한 일입니다. 설 수 있는 것도 귀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있어서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머리가 하얗신 분들도 계속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것을 아주 그냥 종종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임을 우리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비록 찬양대원은 아니지만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연후 제2주입니다. 지난주일 주연후 제1 주였고 또 세례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교회력에 맞추어 보면 이 세례주일 이후부터 사순절까지 주연후의 시기로 보내게 되는데, 주연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의 초기 사역의 복음서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하심의 사역들을 보게 되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왈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왈프 에머슨이 젊은 시절에 정확하게 이제 몇 세 정도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의사로부터 체질적으로 몇 달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삶의 길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왈프 에머슨이 북부인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왈프 에머슨이 죽음이란 이 단어를 접하고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신기하게 그동안에는 같은 풍경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냥 그 마음에 종달새처럼 즐거움이 충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꽃잎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고 아주 신비한 생명의 그 신비함에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왈프 에머슨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루어진 모든 섭리들이 너무나 즐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체가 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 당신은 얼마 살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에 78세까지 그는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 말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우리가 본 대로 이 결혼식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포도주 떨어진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깊이 한번 점검해 보면 포도주가 그들의 결혼식에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포도주라고 해서요, 우리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장 피로 현장에 가면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술이 많이 있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항상 함께하는 음료처럼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어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복음서에 그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보통 얼마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피로연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축제로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자들은, 권력자들은요, 일주일도 부족하다고 해서 2주일까지 연장해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네, 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거죠. 2주 동안 난 그만큼의 재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식이 참 귀하게 여겨졌는데 그 결혼식을 또 충분하게 그들은 즐길 때만큼 즐기는 건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혼인잔치에 필수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결혼식 잔치 가운데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면 이들의 생각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결혼식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나아가서는 폭동도 넘어서 더 심한 경우에는 법정에 고발하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이 혼주는 포도주 준비에 아주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넘쳐도 과하다 할 정도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될 일이 혼주에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무엇이 빠졌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준비 과정 가운데에 포도주가 그만큼 귀하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지요. 아마 이는 최대한 그가 노력하여 준비하였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아니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매번 만전을 기한다 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흔히 멘붕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어떤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을 탓하기도 하고, 왜 하필 지금의 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탓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에 때때로는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원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도와줬다고 말하는 그가 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서 그 원망이 어디에까지 향할까요? 하나님까지 그 원망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에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떠올려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 반드시 이것을 꼭 떠올려야 돼요. 이사야 62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사야 62장의 배경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의 발목 잡힌 삶을 살고 있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2장 읽었지만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시온의 의가 아멘. 자,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온을 격려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니까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큰 힘이 되어줄 거야. 너희들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절대로 쉬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잠잠하지 않는과 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좌절 가운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계속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찾지만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발생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 예기치 못한 절망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설립한 스위스의 이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 이 라브리 공동체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품는 안식처로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진 젊은이들, 뭐 할 수 없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픈 이들이 다 라브리 공동체로 모입니다. 근데 이 라브리를 찾은 사람 중에 베키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베키. 이 베키라는 여성은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요. 그리고 16살 때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6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매우 지쳐 있었어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무엇에 손을 또 대기 시작했는가 하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어 하루도 술과 마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그 여인은, 베키라는 여인은 라브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마약을 여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베키가 환각 상태에서 치명적인 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다른 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막 돌아온 셰퍼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피곤한 육신이지만 피곤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베키를 찾아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셰퍼 박사는 밤새도록 이 병실을 지키면서 이 베키가 고통스러운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주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셰퍼 박사에게 이 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제게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베키는요,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쓰레기 인생은 스스로 결론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론인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베키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쓰레기 인생이다 라고 말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셰퍼 박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했어요. 베키야, 하나님은 널 도와주실 수 있어. 제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보자.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보자. 이 셰퍼 박사는 고통의 사건 앞에서 목사님, 저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제 삶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당신은 스스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좌절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너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 대신에 기쁨의 찬양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손을 나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자,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나는 다시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 주님을 찾을 때에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